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뇌 복잡한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경대학의 약대 교수였던 이게가야 유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뇌 전문학자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분인데 인간의 뇌가 아주 작은 크기지만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많은 기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뇌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걸 연구하는 학자예요.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뇌를 평생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뇌는 오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도 듣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이렇게 촉각으로 이 5가지 이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인포메이션이 몰려 들어오는데 이것을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조직을 통해 가지고 전기 장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기 자극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뇌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뇌가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처리하듯이 우리 뇌가 일종의 컴퓨터 머리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잘 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뜨거운 데 오면 여기는 뜨거우니까 좀 시원한 데로 가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막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하니까 내가 좀 쉬는 곳으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을 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판단을 하면 그걸로 사고를 하게 만들고 생각도 하게 만들고 그게 마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컴퓨터가 뇌예요. 근데 굉장히 작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온몸이 다 있는데 뇌가 없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뇌가 없으면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워 있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뇌가 죽으면 죽은 걸로 칩니다.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어떻게 잘못되거나 그래도 다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뇌가 잘못되고 죽으면 이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분이 뇌가 이렇게 신비로운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뇌가 언제 발전하느냐? 뇌가 발전한대요. 이 성장해 나가는데 크기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성장하는데 언제 능력이 성장하냐면은 흔들릴 때. 뇌가 흔들릴 때 성장한대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생길 때. 그 노이즈라는 말이 좀 특이해서 뇌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생각을 해봤더니 늘 전해오는 정보에 의해서 처리를 평범하게 해나가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니면 도저히 자기 능력을 감당을 못하는 정보가 들어올 때가 있대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러면 뇌가 흔들린대요.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흔들거리고 그 다음에 기계가 끽끽 소리가 나듯이 뇌가 막 노이즈를 낸대요. 지금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프로블럼이 발생해가지고 이 기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뇌라는 이 아주 신비한 기계가 정상으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막 엔진이 고장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연기가 나듯이 뇌가 막 시끄럽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뇌가 받아들이고 한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서서히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낸대요. 그리고는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조금 안정을 찾다가 이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제 늘 반복했던 것처럼 처리를 잘한대요. 뜨거우면 빨리 피해야 되겠다. 이게 시끄러우면 얼른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나서서 내가 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뇌가 하면서 내가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아이는 기어다니면서 보는 사물이나 소리밖에는 못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어다니는 수준의 어떤 정보가 요구가 되면 뇌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건 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그리고 걸어다니는 수준의 아이가 뛰어다니는 아이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몸살을 앓는 거예요. 막 뇌가 괴로워해요. 막 노이즈도 발생하고 막 뇌가 흔들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동차를 몰게 되면 사람이 걸어다닐 때하고는 전혀 다른 정보를 지금 접하는 거잖아요. 너무 빠른 속도에 막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뇌가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흔들거리고 노이즈가 나고 난리인데 그걸 또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서 이제 자동차도 다 이렇게 편안하게 막 몰고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고나 상황이 생겨도 얼른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는 편안한 것도 어려운 것도 전부 이게 스트레스로 오면은 내가 그것을 처음에는 흔들거리고 막 노이즈를 내다가 나중에 그걸 점점점 처리해 나가면서 안정을 찾고 그때 비약이 이루어진답니다. 성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다움을 갖추게 되고 인생다움을 갖추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이나 국가도 생각할 줄 알고 심지어는 인류의 어떤 보편 가치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뇌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통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뇌 전문학자는 뇌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같은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키가 훌쩍 크거나 몸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내가 처해 있는 외부 세계, 이 현실, 이 사회,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성숙이 안 된 사람은 적응을 못 해요.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거나 주변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데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변의 새로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중학교 가면은 너무 공부가 어려워요. 중학교 공부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공부 수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이나 문법 시간에 딱 접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뇌가 흔들거리고 노이즈를 내요. 막 괴로워해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숙제나 시험 앞두고 잠을 못 자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고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이제 조금씩 처리해 나가면 안정을 찾아요. 그 안정을 찾는 사이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듯이 인생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우리의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스킬도 성장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을 절망으로 끌어가지 말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뇌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잘 소화하고 인내하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시련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그 시련 가운데서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확장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믿는 사람과 또 내게 맡겨진 사명과 또 주변의 여러 사회와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이게 점점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멈춰 있다는 것은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해 나갈 때에 주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발전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구약성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귀족 출신입니다. 출신 가문이 아주 좋아요. 자기 주변 사람이 다 왕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멧돼족 조상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족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좀 이런 높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궁궐에서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어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 출신이에요. 드고아라는 시골의 목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농촌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각각 있는 신분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들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느 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시온에 들어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광야가 큰 강과 호수로 변하고 거기에 거룩한 백성들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쁜 날을 주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용기를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가 갈라져 있을 때였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BC 710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었어요. 한 민족이에요. 북쪽에 10지파가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세운 나라가 유다였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멸망당한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강해지더니 이스라엘을 점령해 와서 수도를 함락시키고 거기는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외국 사람들을 모두 데려다 놓고 거기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몇십 년 사이에 완전히 해체돼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유다 백성들이 지켜본 겁니다. 도와줄 수도 없어요. 너무 강한 나라가 짓밟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다는 군대도 별로 없고 나라도 국력이 너무 약한데 아수르는 자기보다 너무나 강한 나라여서 감히 대적할 수도 없어도 눈만 뜨고 앞에서 동족의 나라가 무참히 사라지는 것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들 마음에는 다음에는 우리나라 차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전쟁을 준비하더니 유다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노예가 되든지 끝까지 싸워서 죽든지 결정하라고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없어요. 아수르는 100개 나라와 전쟁을 해서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막강하고 유다는 거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군사력이. 그리고 군대 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우리가 망하면 어떡할까? 우리도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족들처럼 모두 다 끌려가서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해체되고 가족들도 다 노예로 잡혀가겠구나 하고 무서워할 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병든 사람, 눈 먼 사람, 귀 먹은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 그 대로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신대요. 그런데 그 길에는 우매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은 또 못 지나가고 깨끗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량함을 얻은 사람만 걸어갈 수 있대요. 이상한 길입니다. 길은 아무나 가면 갈 수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량함을 받은 사람인데 저 보면 the ransom of the Lord거든요. 하나님께서 몸값을 주고 포로에서 건져낸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모두가 다 잡혀갔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나라가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를 얻은 사람만 그 시온의 대로로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 가지는 두려워하고 한 가지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혹시 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길을 열어서 광야와 사막에 큰 길을 내서 거기에 초원을 만드시고 호수를 만드시고 오복객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그 길을 걸어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이 있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신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으로는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남의 나라의 전쟁에서 혹시 포로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다가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순종하지 않다가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계속 머릿속에 지니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순종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의지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인간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칭찬받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나태함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강건함을 회복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믿음의 비약이 이루어지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짝이 돼서 전도 여행을 왔는데 그 첫 번째 전도했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줬다가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 사도행전 16장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싸움이 나요. 두 위대한 사도가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말자. 다툼이 나서 크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이 일했던 바나바와 이별하는 아픔을 겪고 실라를 데리고 둘이 새로운 팀을 꾸려가지고 서쪽으로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맞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그냥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절망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진을 보내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도 교회가 안 생기고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교인이 안 생겼는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교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루디아의 가정과 함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갇혀 있을 때 가장 많은 후원을 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익숙한 거예요. 그 교인들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생긴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로마의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가서 도와주고 싶어서 에바 브로디도라는 이제 담임 목회자를 이제 연보를 많이 줘가지고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감옥에 갇히면 죄수가 아무 전도를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체포됐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출신과 관계없이 자기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를 원하면 그 현지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까지 데리고 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나는 유대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 오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군인들이 지켜요. 그리고 늘 재판관들이 왔다 갔다. 유명해졌어요. 로마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유대에서 온 랍비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신기한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버리고 또 새로운 신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특이한 사람이 하나 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로마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과 얘기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보다 감옥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 전도할 때 더 많이 전도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걸 후원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날마다 가서 위로해 줬어요. 가장 어려울 때 만났던 교인입니다. 다른 지역은 사도 바울이 칭찬받고 영광받고 병 고쳐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올 때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또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각 지역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많았는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감옥살이를 할 때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어렵게 생긴 교회가 도리어 로마에서 옥중에서 생활하던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후원하는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나중에는 풀려나요. 그리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고마움을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됐어요. 우리는 연약한 중에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비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와는 다른 더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귀하고 복된 일을 열 건가 하는 것을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래요.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율법서고요. 하나는 예언서고 하나는 시가서입니다. 그런데 예언서가 구약 성경의 그 엄청난 양의 3분의 1이나 차지해요. 그리고 예언자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언자뿐만 아니라 책을 쓰지 않은 예언자는 더 많았어요. 기록이 남지 않은 예언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자들이 예언자들의 운동의 시대라는 시대를 명명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나라고 민족이니까 여러분들은 일반 다른 나라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일반 다른 나라 사람 민족들이 죄를 져도 여러분은 죄 짓지 않아야 이웃들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랬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풍요가 너무 좋았어요.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의 나라 치린 다음에 강대국이 됐거든요. 세상의 모든 물자들이 모이고 풍요가 넘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싫은 거예요. 속박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알은 죄 짓는 것도 다 거룩한 행위로 다 바꿔줬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음란한 죄에 빠졌는데도 그걸 예배를 드리는 걸로 다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고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였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다 바꿔줬어요. 바알이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이 바알이고 바알이 우상인데 지금도 다 바알이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했어요. 나라가 멀쩡하니까. 그렇게 죄 지어도 나라는 멀쩡하고 더 잘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는데도 더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너희들의 이 행복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그것이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그 죄가 너무 강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경고했냐면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보낸 종을 통한 말씀은 없다. 그러면 그 말씀 어디 있죠? 그냥 기록된 말씀이나 받아 적는 서기관의 시대만 열리는 거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이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선지자가 끊어지는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연구해서 전해주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세리요한이 오기 전까지 선지자를 한 사람도 구경 못했습니다. 그때 가장 영적으로 고통받았어요. 영적으로 고통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잘하라, 그럴 때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가 사라지게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과거 공산권에서 그 경험했잖아요. 그 사회가 교회를 싹 없애버려서 아무도 교회를 갈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목숨 잃고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중세만 어둠의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도 어둠의 시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안전해지는데 인간의 소리로만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BC 586년에 나머지 나라였던 유다도 망했어요. 이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굴비 끌려가듯이 노예로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풍요로울 때는 절대로 마음속에 안 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우니까 움직인 거예요. 거기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통곡하면서 회개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했더니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온의 대로로 돌아왔어요. 거룩한 길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회복시키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위기 가운데 그것을 세상 사람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진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아름답게 서고 헌신하면서 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라와 민족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현실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세상이 다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어요. 시장에 출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출마했는데
이분은 원래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부인이 가끔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남편이 정치인의 길을 걷겠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이제 예배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지도 않는 남편이 부인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표 받으려고 교회 가면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당선되려고 할 수 없이 교회 안 다니던 분이 갑자기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선거가 이제 오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모이면 인사를 하면 또 자기 얼굴 알아주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뭐 교회 안에도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 각당 지지자가 있는데 그걸 잘못 세워놓으면 또 시끄럽잖아요. 왜 저런 사람이 이렇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안 세울 수도 없고 뭐. 근데 교인이 또 정치에 나가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이 교회가 또 축복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뭐 당을 떠나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광고 시간에 인사를 이번에 집사님이 출마하겠는데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 인사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막 고발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막 검찰청까지 가가지고 조사받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당선됐어요. 시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교회에 목사님하고 교육자 전부 장로님들이랑 다 자기 시장 공간에 모셔다가 저녁을 그냥 멋있게 대접하는데 저도 뛰어가지고 가서 잘 먹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분이 정치인의 길을 걸 때 시장 다음엔 도지사 나가고 도지사 나가면 이제 뭐 국회의원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근데 이게 자기 뜻대로 잘 되나요? 정말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게. 이분이 이제 끝까지 못 갔어요. 중간에 이제 그 정도만 하고는 이제 이제 은퇴하고 그만뒀는데 남은 게 뭐냐 생각하면 교회에 나온 것만 남은 거예요. 그때 표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코 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치하면서는 다 거덜나 버렸는데 재산도 다 없어지고 뭐 명예도 사라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교인들만 남아있더래요. 자기 곁에는 항상 교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만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장례 나오면 꼭 참석해서 또 예전에 시장에 있었던 분이라니까 참석하면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장례 찾아다니는 재미로 그냥 교인들하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이분이 내가 그때 출마한다고 받으려고 가서 등록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위기와 어려움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흔들어서 딱 이렇게 바로 세워주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이익을 따라서 달려왔지만 그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귀한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